이성민 사님 나오실 때 간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고요. 진짜 바쁜데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정말 제가 너무 사모하고, 사실 뭐 서울대학 그 대학을 나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이신 분이고, 또 이 변호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시는 너무나 멋진 우리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강한 능력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열방제자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짧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을 배분해 보니까 길게는 못 하겠고, 먼저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저렇게 전도를 하고 이러는가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고, 두 번째 이제 자유통일, 우리가 그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열방제자교회가 어디냐면 이 북한 휴전선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영적 해병대 제1사령다라는 거예요. 힘이 세야 되는 겁니다. 전투는 다 필요 없고 힘입니다. 힘. 예, 힘이 있어야 때문에 영적이 세야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제가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기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본 이승만 대통령, 이게 어떤 분인가? 또 동시에 제가 본 정황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금 중요한 사역, 다윗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은 저희가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힘 없으면 개박살 납니다. 군대 가도 착해하고 하고 열심히 봉사해서는 안 돼요. 남다른 뭐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구주 플리즈 이렇게 칭찬하는 거 봤어요? 막말하잖아요. 막말해도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건 영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배경을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 정광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러면서 여러 만남 중에 이제 부모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데 그 정광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도 글을 모르신다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글을 압니다. 근데 어머님은 모르세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자라온 환경이 남들을 보면 저거 편안한 환경에 잘 살아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타향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거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열악하면 우리가 떠나잖아요, 고향을.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경남 하동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딜산 밑에서. 그래서 딸을 5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6번째. 그러니까 딸 5 낳기까지 어머님이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 위에 누나 놓을 때는 집에서 아기를 놓는데 저희 외할머니랑 어머니랑 바로 도망갔어요. 누워있지 못하고 두드려 맞을까 봐. 그래서 제가 6번째 애를 낳았는데 딱 그때 아무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미역도 아무도 준비 안 해요. 또 딸이라고. 근데 아들이 나오니까 그때 미역을 사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불교 무속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구술하고 절하고 이런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란 배경이 정말 어떤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근데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늘 구사하고 두드릴 이런 생각밖에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교육받은 게 그런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천배하고. 그래갖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그 환경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저희 누나가 저기선 안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22살 때 동생 4명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22살 때 왔으니 이게 뭐 제대로 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노래가 어렸을 때부터예요. 타향살이를 좋아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하고 아버님 이제 70대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서가 비슷해요. 타향살이 몇십 년, 저도 지금 50년째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고달프더라고요. 타향살이가. 가난한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살았고, 저희가 시골에서 몇 가지 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태풍이 오면 1년에 2차례 비가 와요. 그래서 저희 고향이 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항상 부모님 연락이 와요. 홍수가 나서 물건 갖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농사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농사를 또 많이 져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이 나면 어때요? 풍년이 되면 어때요? 가격이 폭락하니까 이제 그런 생활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1 때 이렇게 출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생이 뭘까? 이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삶이 이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글도 모르고 저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출가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을 할까 출가할까 막 이러다가,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 좀 돈 좀 벌어주고 출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숙제를 어떻게 하면 항상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뭐냐? 방학 때 내려가면 늘 농사를 짓다가 올라오니까 탐구 생활을 보면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름만 줘갖고 베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법대를 가게 된 거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요. 또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고생한 게 억울해서 그냥 센데 넣은 거예요. 그냥 개기는 마음으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냥 가긴 그렇다. 그래서 누가 뭐 법대 가면 돈 많이 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경제학과를 가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이제 가는데 법대 가라 그래서 그냥 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가 힘드니까 고3 때 시골에 내려갔어요. 늘 방학 때 갔었는데 농사를 짓고 하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공부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농사 짓는 겁니다. 이걸 비닐하우스를 찌르면 철창을 갖고 이거 찍을 내려면 몸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공부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법대를 이제 그 원서 저희 때는 먼저 지원해갖고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면 원서 접수를 갔는데 내비게이터 아시잖아요. 그 사람 만났는데 전도하라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저는 불교에 대한 게 있어갖고 불교에 대한 포교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짧게 말하면 제가 서울법대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뭘 했냐면 어려우니까 과외를 3개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과외하러 간 거예요. 그럼 학교는 뭐 하냐면 친구 만나러 잠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개강하려고 갔더니 벌써 종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몇 번 안 다녀갔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벌게 되니까 제가 이제 3학년까지 이제 차를 사갖고 과외를 많이 다녔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그때 또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또 그때 벌게 되니까.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계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또 와서 저한테 전도를 하길래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서로 너무 남의 종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나도 성경 공부할 테니까 당신도 불경을 공부하라. 제가 증산도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산도가 뭐냐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거 같이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 종교 이해를 위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월 달에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그때 가정교회가 미국 평신도들이 중에 보스턴 쪽에 있는 평신도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연세대 뒤쪽에서 이제 그걸 빼서 신앙을 가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 되는데 너무 좋아서 학교를 아예 다 때려쳐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과목,
교양 한 과목 듣고 그냥 계속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들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 한 1년 지내니까 그 교회 누나들이 아니 왜 학교를 안 다니네? 왜냐하면 우리가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인생이 제일 중요할 때 내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건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니까 너무 급해서 학교 갈 때마다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희 집도 이제 오늘 정황 목사님도 아버님 탁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도 탁 때리니까 저는 밥상을 확 엎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엎어요. 남들이 화를 내는 정도보다 훨씬 세게 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시골에서 저희 친척 누나가 처음 놀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밥을 좀 늦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야,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왜 밥을 안 하고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큰 누나가 압력밥솥으로 머리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누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 망치로 어항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뭐 큰 이슈가 되는 싸움은 아니었어요. 왜 밥이 늦었냐 이거예요. 밥이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장면이 조금 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이 무당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출가한다고 했을 때 보살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보살이 뭐예요? 내가 진리를 알지만 무중생이 불쌍해서 마지막을 하는 게 이제 보살인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는 기쁘니까 뭐예요? 그게 전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학교를 안 하고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공부를 좀 했는데 붙은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서울법대 해갖고 오래 공부하는 떨어지는 많아요. 근데 걔들은 뭐냐면 교과서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한 거예요. 누가 빨리 붙어요? 아니 왜냐하면 나오는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서 많이 그 사람은 다 떨어져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해서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그때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제가 2달 독서실 다니면서 하나님 자 갈 길은 멀고 해는 떨어지고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 때가 전공 필수 때예요. 다 다른 집은 보면 다 시골에서 이사 와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가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학교를 제대로 안 가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대학교 3학년이 전공하는데 전공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나오는 것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직업이 필요한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혼자 독서실에 앉아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니까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를 쭉 빨리 해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에 붙었어요. 붙고 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병원을 다닌다든가 왜냐하면 이 전도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카운트되는 게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입부 조장도 하고 전도 팀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병원, 아산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걸 전했더니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제가 큰 사건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저 축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 우리 저 박주영 선수 아시잖아요. 박주영 선수 병역 면제된 거 아시죠? 연기된 거. 그걸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가지고 병역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모나코 뭐 창의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병역이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국민들이 병역 문제만큼 시비 거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특히나 그런데 박주영 선수의 병역을 제가 38세로 연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월드컵 아시안컵에서 우승해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기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사례 먼저 얘기하고 한두 가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남들이 못하는 일들을 좀 하잖아요. 안 넘어가네. 그럼 넘겨주세요 그냥. 예, 안 넘어가네 이게. 네, 또 넘어갔습니다. 예, 이게 보면 제사장 왕의 권세가 있듯이 믿는 자에게는 남다른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당들이 남다른 힘이 있는 거 아시죠? 무당이 공부해가지고 전도하는 맞추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무당의 힘은 뭐냐? 제가 우리 할머니 가까운 할머니들이 구슬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은 글을 몰라. 근데 다 맞춰요. 그게 영의 힘이에요. 그 사람 할머니들이.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맞추냐 했더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정화 목사님께서 지금 지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가장 센 신을 받기 때문에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제 슬라이드 한 몇 가지만 한번 넘겨주시고요. 예. 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시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저 케이스 같은 경우 뭐냐면 서울대 의대에서 뭐냐면 영재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간질이 시작된 거야. 정신병 말고 똑똑한 애가 간질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하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점점 심해지니까 뭐냐면 뇌를 잘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자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르기로 결심하고 안 잘랐으면 싶을 거 아니에요. 식물인간 된다고. 식물인간 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건모라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 아이가 앞에 거예요. 이름이 김건모예요. 가수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거냐면 총신대 음대에 나왔고 아버지가 원로 장로예요. 근데 이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해서 25까지 불을 꺼놓고 잠을 못 잤대요. 자, 불을 못 자는 게 뭐예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귀신들이 계속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갔냐면 이 아들한테 간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자려고 하면 뭐가 나타난대요. 이렇게 파란 보자기가 나타난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말 하니까 뭐야? 이 새끼 헛소리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저희 사무실 와서 물어봤어요. 그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영접 기도를 딱 하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 제일 먼저 알아요. 엄마부터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엄마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엄마한테 있는 것부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얘가. 그래서 얘가 영접하고 기도하니까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서울대 병원에 의사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대 병원 의사가 와갖고 처음에는 저희 사무실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사건 때문에 왔는데 이상한 얘기하니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차트 열어볼 수 있잖아요. 의사니까. 열어보고 놀래갖고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맥다니엘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는 지금 뭐하냐? 지금 그 교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한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저희가 전도하는 것이 아주 수준 낮은 일처럼 생각하는데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서남표 총장입니다. 미국 MIT에 10년간 학과장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전체 과학 예산을 총괄하는 내셔널 사이언스 펀드 이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나사 프로젝트 이걸 분배하는 걸 저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왔다고 해서 카이스트 총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장로인데 1950년대 하버드 교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 보스턴 지역에 콜롬비아 거기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홈리스 이렇게 교회 사는데 이거 나가라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고 대학교 때부터 안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총장님이 저희 사무실 왔어요.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어떠냐? 학생 5명 자살한 거 아세요? 연달아서. 교수가 또 자살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서남표 총장님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남청 총장이 와서 100위권에 있던 카이스트를 세계 9위권을 올려놔요. 공대 중에. 원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 총장님이 당황해서 국회 청문회 와서 박살이 났어요. 그때 제가 서 총장님을 만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총장님, 사람은요,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잘해도 싫어하고요. 되게 욕하고 못하게 되는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인간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장님이 나라를 사랑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교육하고 막 5천억 펀드레이징 해야 하고 했지만 사람들은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수들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서남 총장님을 영접 기도를 시켜요. 영접을 딱 시켜요. 그러나서 서 총장님이 어때요? 영접이 되고 나면 제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총장님,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서 총장님이 해가지고 카이스트 그 분규 총장 이사장이 MB의 사돈인 오명입니다. 오명 이사장이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 총장님을 맡아가지고 그 큰 전쟁이 벌었어요. 그 전쟁을 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저보고 궁지에 걸린 저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 가면 이성희 변호사의 법적 지위라는 글이 나와요. 이 카이스트 서남 총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교수들 전체의 사이트에 올라간 글이에요. 왜냐하면 이성희 변호사가 어떻게 카이스트 어떤 자격인데 기자회견도 하고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의 배석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이걸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예요. 문재인 변호사가 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일거에 기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 메이슨 같다 하는 변호사라고 평가를 저를 해놨어요, 지금. 근데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교회 안에서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국가 전체 카이스트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서 총장님 제 말 들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오명 이사장 그 해임하려고 하는 그 총대에 내가 방을 팍 차고 들어갔어요. 메리트 할 때 똑바로 안 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오명 이사장이 딱 긴장을 해. 무슨 해임을 하냐고. 그래 해임을 못 해요. 시킨 대로 약속한 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살이 멈춰지도록 하는 걸 서남 총장님께서 영접을 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이스 학생들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잖아요. 걔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누가 자살한다고 자살해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우울하다고 죽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영적인 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룡산에 뭐가 있어요? 굿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 총장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나라의 카이스트 전체의 붕괴가 확 사라집니다. 이게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울 때도 카이스트 하나의 작은 지역만 하더라도 한 사람의 빛이 있으면 저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파워풀하다.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한 개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할머니가 그 강화도의 무당 할머니예요. 근데 무당 할머니가 샤만이 신을 받으면 뭐냐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나타나면 뭐냐면 작두를 타요. 시퍼런 칼날에 맨발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 할머니는 작두에서 200kg를 들어요.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 지금 제가 그 1사단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 해병대가 지키는 데가 바로 그 강화도예요. 휴전선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기 우연히 놀러 갔다가 저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저 할머니를 좀 전달. 저 할머니는 뭐냐? 국가 구슬 하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계의 정가훈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세니까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들 가서 물어보는 거죠, 할머니한테. 근데 저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아파. 그래갖고 있는데 저보고 저 할머니를 좀 전도해달라. 그래서 갔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병대 애들, 그 병사들도 오고 막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갔더니
벌써 귀신들이 벌써 알아요. 저 할머니 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내가 갔는데 무당한테 전도하면 어떡하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 할머니 좀 아프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제가 예수를 하고 영접을 딱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와버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청교도 예수 그 무당계도 청교도 네? 청교도 훈련원처럼 조직이 많아요. 저 대장이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딱 바뀌고 나니까 제자들 싹 다 모아놓고 교회로 집결한 거예요. 그래갖고 집회를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특히나 그때 한 게 뭐냐면 1사단에서 해병대는 내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적군 해병대가 뭐예요? 모토가 귀신 잡는 해병. 그 다음에 어디든지 비행기 수도 낙하도 되고 적진 침도 하고 수중로도 하고 이게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영적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그래서 술 안 먹은 척 딱 해놓고 가서 영접을 시켜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싹 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이제 열방제자교회는 북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전선에 뚫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쁜 뭐 이렇게 우리 청소년, 예쁜 크리스찬 이러면 안 돼요. 전쟁을 이기는 가면 일망타진하는 공수부대 있잖아요. 네, 그런 영적 공수부대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전도를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런 대학교 간 이후로 계속 이제 90년대 신앙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계속 전도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의 그 만남을 또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 사무엘 에릭슨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가 뭐 하냐면 공산국이 붕괴되고 알바니아 있잖아요. 공산국 국가에다가 헌법을 딱 넣어준 거예요. USB에 넣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99년도 만났어요. 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어요. 이게 야, 한 변호사가 나라 전체에 이걸 시스템을 바꾸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이게 이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그래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많아요 미국에. 그래서 크리스찬 로열 소사이어티라고 있어. CLS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몇만 명이 돼도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근데 에드보콧 인터내셔널 그 사무엘 에릭슨 변호사인데 이거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가는 데마다 이거 싹 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모델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복음하고 법률하고 이게 안 맞아요. 법조인들 얼굴도 다 시커매요. 다 헛방이라니까요. 보세요. 서울대 법대, 연대 법대 나온 사람 중에 뭐 제대로 한 사람 뭐 있어요? 없다니까. 왜냐? 법을 다루면 이런 조커가 있어요. 법조인은 천국 가서도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요. 분쟁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없는 분쟁도 만들어내는 게 로여입니다. 그걸 고용된 총잡이라고 그래요. 의뢰인 쪽에 무조건 사살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스나이퍼예요. 리걸 스나이퍼들. 이렇게 하는 삶이 그래서 법조인들 방금 검사 봐도 얼굴이 저렇고 검사가 뭐예요? 사람 구속시킬 때 가장 기뻐해요. 무슨 직업이 그래? 그렇잖아요. 그걸 기뻐한다고. 그래서 누가 검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회정의 개뿔이에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정의로운 뭐야? 위에서 권력을 앉으면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변호사 에릭슨 변호사 이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의 삶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뵌 지는 딱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승만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님이 한번 비교하는 걸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사님께서 이제 메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증 겸 제가 느낀 걸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이승만 대통령을 사실은 그 전에 저도 잘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 헌법에 잠깐 나오는 분으로 정도만 알았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뭐냐면 이승만의 분노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보면 저희 집안이 흑암 혼돈에 있었던 것처럼 조선이나 100년 전에 조선이 어떤 나라냐고요. 철종 그분이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그런 지도자의 국가였잖아요. 거기에 한성 감옥에서 자기 나름 됐다 현성 감옥 가서 성령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승만에게 나타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저는 그냥 뭐 미국 엘리트 그런 줄 알았더니 1900년도에 한성 감옥 가서 뭐 했냐 했더니 총기 해하고 들고 탈옥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아니 자세히 보니까 만만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총기 들고 둘이 탈옥했어요. 근데 한 명은 싸가지고 간수를 죽이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검거돼갖고 바로 사형당했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 같이 총 덤비거나 뭐 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신 거, 거기서 살려 주신 거. 그리고 그 시대에 지금 하버드 프린스턴을 갔잖아요. 조지 워싱턴을. 저도 미국 가서 보면 우리가 한국인들이 얼마나 외국 가면 작아져요. 마이너 민족이잖아요. 국가도 없잖아. 거기서 박사를 따면서 세계적인 논문을 쓰고 그래서 몇 개의 장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없다면 과연 어떤 나라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적 아브라함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면서 저희 집안이 살아왔던 게 바로 조선시대의 삶이에요. 늘 굿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삭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택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디 한성 감옥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1919년 3.1운동이 나요. 지금 딱 100년 됐잖아요. 100년 전인데 그 과정도 가만히 보니까 한번 슬라이드 한두 개만 보고 장면만 보고 비교해보자. 이게 1910년도에 하버드 졸업할 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기 보면 놀라운 게 이제 1919년도 3.1운동을 기획한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때 뭐냐면 2월 달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걸 하면서 그 팀들과 가서 어디 앉았냐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서 독립기념관에 가서 앉은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앉은 그 사건이 대한민국 운명이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 전부 다 공산화가 뉴 트렌드예요. 전부 다 공산주의 안 하면 좀 바보 취급다는 뭔가 모자란 사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입국로로 세우겠다. 이 결심을 저기서 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에 그 자리에 앉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앉은 자리가 이 다음 모습은 여기서 성령에 저렇게 했다는 게 심청이도 아니고 저러고 성경 공부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가만히 그래도 우린 자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 성경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보면 카목수라고 딱 되어 있어요. 영어로 KAMOKSU 카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서 그리고 지금 정광 목사님과 지금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님 평을 뭐냐면 제2의 이승만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해보면 너무나 이게 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도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1969년도에 서울에 와서 성령세를 받게 그 모습과 한성 감옥과 이게 똑같은 장면이에요. 공부를 정광 목사님이 조금만 잘했어도 안 올라왔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갔어도 너무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은사적으로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성령세를 부어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해요? 그 이모님이 성령을 부은 거예요. 7촌 이모, 아니, 왜 됐고요? 7촌은 8촌이 남이에요. 경계에 있는 거예요. 경계에 있는 분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전학시킨다도 자질 딱 학적부를 떼볼 거 아니에요. 이거 올려오는 게 서울로 올려올 필요 없다. 거기서 그냥 잘 지내면 괜찮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모님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기서 정화 목사를 69년 부른 것과 한성하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정화 목사님에 대해서 그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 우리가 도산 안창호 할 때 뭐냐면 전부 다 무장 투쟁하자는 거야. 일본 저 새끼 죽인다는 거야. 다 무장 봉기하고 암살하고 테러하고 이게 하겠다는 게 주류예요. 근데 거기서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외교 그래도 외교한다 했더니 나라도 없는데 뭔 외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에 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께서 비상한 지혜를 준 거죠. 이 무장으로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이게. 똑같은 현상이 제가 말씀드리고 정화 목사님이었잖아. 정화 목사님이 강화운동을 안 했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사람을 불러놓을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분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모두 다 노라고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한데 저도 2019년 10월 3일 6월 8일 시국선언 할 때만 해도 언론에 이상한 목사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10월 3일 갔는데 그래도 같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좀 깨어있는 변호사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좀 좌파적인 성향이 있어도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보는 눈이 바로 누구였냐면 정광 목사님이 있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에도 똑같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두세 장면만 더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이걸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너무 전파라고 해서 무조건 정광 목사님 이렇게 따르는 거 아니냐. 욕도 많이 하고 말이야. 이게 뭐냐. 근데 그 말도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놀라운 지적이라 했어요. 욕하면 안 된다는 거. 아주 놀라운 지적이에요. 그건 다 아는 지적이에요. 그게 뭐 탁월한 지적이에요? 그잖아. 욕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기서도 뭐냐면, 무장투쟁 개박살 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한 개씩 넘기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 자, 저렇게 해서 시위를 합니다. 저 군인이 한 명이라도 공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퍼레이드 하다 끝났습니다. 누구한테? 일본한테 개박살 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뭐야, 남들이 보지 않는 거, 언론, 출판, 교육, 교회를 하는 거예요. 다양 활동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놀랍게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기존계와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여자들을 가리켰다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 감리부는 뭐냐면 여자들을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만 가리키는데 왜 여자들 학교를 만들었냐? 그래서 잘립니다. 교장에서.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나와서 한인 기독교의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또 저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를 가리키냐 이거야. 여자를. 다음 슬라이드 보면. 18년도 그래서 뭐냐면 이게 보면 코리안 걸 세미너리 한인 여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야. 돈 안 주니까 펀드레이징 해버린 거야. 그러나서 코리안 크리스찬 인스티튜트 이것 때문에 아주 감육에서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정화 목사님이 청교도 신학원 만드니까 지금 잘하면 만들었겠어요? 기존교회 성령을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찍소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총장 때 만났죠. 저 만나면 축복인데 그 딸 잭시랑 호감을 가진 거 아니에요. 동시에 먼저 알아봤겠죠. 다음 슬. 그 12년대 저 가족을 방문할 정도 되니까 윌슨 잭시의 그 집에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저 앉아있는 저분이 총장했다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하는 걸 보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프린스턴 때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남이 저 한 사람의 만남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아직도 조선시대와 지금 필리핀보다 더 낙후된 미얀마나 비슷한 우리 거기보다 못해요. 농사 질 것도 없고 우리는.
그건 식민지도 아니잖아요. 일제 식민 더 심했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때 그걸 보고 뭐냐면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건국 방식을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이걸 따라할 사람이 그 정도 학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냐고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흑암 가운데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들어와서 코리안 인디펜스 리그 했잖아요. 조금 군인이 코리아란 말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고 나서 저 회의에 참석해서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조지 워싱턴 자리에 저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겠다. 그게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또 사기꾼데 상해 임시정부에 대통령 선출돼요. 지금도 좌파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제 없는데 지가 무슨 자친 대통령이야 그래. 지 혼자 대통령이라 그래요. 정말 무슨 국민의 의장을 무려 지 혼자 의장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점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정부. 지금 보세요. 저렇게 지금 애국운동도 우파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작을 어떻게 하냐. 지금 바운스 목사 하는데 저 보세요. 똑같은 걸 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 비서가 있어요. 저걸 캡처를 해요. 그래갖고 범죄에다가 딱 붙여놔. 저 보세요. 오려가지고 조잡아요. 그래놓고 저 여자랑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 사진 있잖아요. 30인데 그걸 저걸 캡처를 해갖고 저기다 딱 집어넣어요. 요 두 개를 해갖고 둘 다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냐? 이게 민족 문제에서 만나면 둘이 여행을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기차칸에서 둘이 불륜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기차칸에 탔어요. 그런데 저걸 가지고 기소됐다고 쇼를 한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반역자라고 하고 박근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 퍼져 있어요. 다음 보시면. 그런데 이민국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연히 동사가 끝났는데도 지금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자, 반스 목사 사건을 저는 너무나 그때 서문교회에서 성령 목회자를 성령 집회를 처음 한 거예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자기 성도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놓고 야비하게 뭐라 그래요? 날 꼬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책만 한 거예요. 성도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느냐? 내 피를 먹일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설령 터무니없는 일 했다 하도록 이해시키려고 내가 먼저 했으면 성도가 그러지 않을 거다. 마치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 산에 이삭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얘를 죽인다 하더라도 살리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게 뭐 조작하는 거 봐요. 정화원 목사님하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 똑같이 해갖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급 반역자로 만들고 사진 조작해서 뭐냐면 플레이보이 주인공을 만들어내요. 이게 KBS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난장판을 만들어요. 지금 안희안, 심업 이 사람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난장판을 벌였냐? 이동희 국무총리가 북한 장관, 소비에트 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돈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에 감동을 줘서 1919년도, 17년도 볼셰비키 혁명에서 트렌드가 다 넘어갔어요. 모든 지식인들은. 근데 23년 3월에 공산주의 부당한 걸 딱 지적해요. 저건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선제 70년 후에 실제로 소련이 붕괴되는 겁니다. 재산을 나눠 가지자. 말은 좋죠. 자본가를 없애자. 지식계획을 없애자. 예?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걸 1923년도에 다 트렌드가 지금 보면 우리가 4차 산업 다 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 참 더 대세가 있을 때 그래서 90%가 대한민국 90%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다 맞는 거예요. 왜냐 일제보다 그게 낫잖아. 다 같이 나눠 갖자는데 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화정을 해야 된다. 한 사람만 이 외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정광 목사님과 비슷한 부분이 1928년도에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개박살 나요. 그때 28년도 공항이 닫힌 거예요. 미국에. 부동산, 하와이 부동산 투자해갖고 뭐 하려고 했는데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그
그다음에 저 주식 투자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선지자하고 성령의 기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4명이 동시에 배신해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한 명 배신, 한 차례, 이게 차례차례 가야 되는데, 이거 동시에 바로 배신하는 거예요. 그 체크 측근들이. 그리고 남들은 33년. 이게 지금 1933년, 지금 58세 할아버지예요. 이때 프란시스코 여사를 만나요. 30몇 살에. 말이 돼요? 우리 60대면 뭐라 그래요? 한평생 잘 사셨다고. 58세예요. 그때 외국에 있는 프란시스코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우리나라가 국가도 없잖아요. 국가도 없는데 없는 국가에 외교관이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서 그때 1차 대전 승전국이었던 국제연맹의 일본국인데 이승만 대통령 때 일본을 잘려요. 어떤 힘이 있었냐 이거예요. 바로 이 만주에 한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제가 어떤 만행했는지 그걸 가지고 35살 페이퍼를 해갖고 돌린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이 개박살나요. 그래서 3월 27일 일본 바로 탈퇴합니다. 2달 후에. 그래서 이 책이에요. 이 33년 2월 달에 만든 걸 33년에 그걸 다시 편집해서 딱 코멘트를 달아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청산리 절투 다 훌륭한 전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저 자유시 참변을 얘기 안 해요. 청산리 전투하고 죽인 건 맞아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유시에 대참변이 일어나요. 예, 이 보세요. 32년 우리가 윤봉길 의사가 멋있잖아요. 그걸 했다고.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해 완전히 괴멸됩니다. 그래서 충칭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저 지하 다락방에 있어요. 이게 문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김구 이분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외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41년 성령의 예언을 가지고 이걸 하잖아요. 정말 목사님이 뭘 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서명이요? 자유통일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비하면 정화 목사님은 양반이에요. 훨씬. 왜냐? 저 보세요. 41년, 저게 성령의 기름 보면 41년 6월에 쓴 책이에요. 미국의 KGB, FBI, CIA, 이런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절대 일본 침략 안 한다. 6개월 바로 진주만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 책을 썼냐 이거예요. 그래서 메가도 장고야 이분을 단순한 반란군을 본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언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다 예우를 하게 된 거예요. 10월달 밟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9년 8월 1일 여러분 리퍼블릭 코리아가 있어요. 1919년에 조선시대잖아요. 아니 그럼 아직 그 철저히 순조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9월달에 뭘 해요? 공채를 발행해요. 나라는 언제 만들어져요? 48년 30년 후에 만들어져. 아니 30년 후에 만들어질 나라에 공채를 발행한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정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다 그래서 사기쳤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양 지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언한 게 다 틀렸지 않냐? 이렇게 측근들 배신했지 않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어 보세요. 저 아까 말한 인사이드 아웃 했기 때문에 우리 혼자 발행한 게 아니라 저거 누가 발행한 거야? 미국에서 건국되기 전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우표국이잖아요. 코리아라는 깃발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구미 미국의 대표부를 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한테 편지 쓸 때 메가드가 누구예요? 미국 전체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하니까 전용기를 보내주잖아요. 예? 10월달에 귀국할 때 그 당시 KBS에 이건 KBS에서 이승만 대통령 까기 위해서 한 책인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중장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라고 좌파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좌파의 제일 대장이 하지 중장인데 이 사람이 부동 자세로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점령군 사령관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렇게 점령군 사령관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걸 보고.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의 영적인 힘 때문이에요.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지지율 떨어지니까 누가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요. 전부 다 신경 써요, 안 써요? 며칠 전에 JTBC 기사 난 거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됐어.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만든 게 그날 기사야. 이준석 그분이 가처분을 넣은 날이에요. 그러면 핵심 기사가 그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 정광훈 목사님 기사 4개 나갔어요. 누가 비중이 커요? 예? 정광훈 목사님이 비중이 더 크다니까요. 왜 그러냐? 8.25 집회라고도 까야 되는데 깔 거리가 있어야 돼, 없어요? 없으니까 많이 모였다는 걸 뭐라 그래? 교통이 혼잡했다. 그러나서 500억 받는 게 부당하다. 아니, 받을만 하니까 받아. 내가 그래서 사과할 만하니까 사과받지. 그렇잖아요? 아, 조합이 사과를 한다고 사과하냐고요. 사과할 만하니까 하지. 그런데 똑같잖아요. 그들 앞에서 그들 위에 세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야로가 있는 거 아닌가? 장수년에 뒤로 500억 주고 뒤로 한 200억 돌려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영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중장한테 부동자세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서 있으니까 이승만 봤더니 sit down please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sit down 하라니까 그때서야 앉더래. 누가 갑이에요? 예? 이승만. 바로 그 힘이 말아. 영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화 목사님 뵌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화 목사님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게 됐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이게 섬찟한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다 신앙이 없는데 강권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이 조선민족을 들어서서 그때 처음에 온 선교사들도 보낼 때 이랬대요. 20몇 살짜리 선교사들. 동양에 가면 chosen people이 있다는 거예요. 오, 리얼리 chosen? 조선. 조선을 영어로 chosen이라는 거예요. 나라 이름도 chosen.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 리얼리 chosen people. 조선이라 그래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0몇 살짜리 뭘 알겠어요. 근데 그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들 통해서 대한민국이 휘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간 가운데 강권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방을 전도하는 민족을 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른 거예요. 언제? 바로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또 이 나라가 어릴 때 또 누굴 부른 거예요? 인간적인 그분의 캐릭터가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도 보면 아까 나 총 들고 무장투쟁하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실수도 많았지만 그분을 들었었잖아요. 또 정광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남들이 다 빼놓고 정광 목사님이 지적하는 부분을 못 봤더라면 누가 나서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나름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저는 낮은 단계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단계를 정광 목사님 뵈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결론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열방을 전도하는 그 빛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그 다음에 정광 목사님은 제2의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통일을 만들고 단순히 통일 끝난 게 아니라 백투더 예루살렘 하기 위해서 만든 제2의 이승만이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럼 우리는 누구냐? 바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성령께서 다 누구한테,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여기는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우리가 제3의 이승만, 제3의 정광 목사님 우리가 모두가 돼서 바로 이 지가 말하고 통일을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이 통일돼서 그 빛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양할 때
더 세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파워풀해져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세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앞에 분들 왔지만 저는 찬양을 못해요. 저는 찬양을 종이 앞부만 불렀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안 불렀어요. 입만 살살 불리고 그러지 뭐 중간마다 한 번 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광화문에서 제가 그걸 부르게 된 거는 뭐냐?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영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영의 찬양에서 광화문을 거의 영적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먼저 14년 전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 양준호 목사님께서 개척부터 여기 3시에 뭘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영의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힘이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승만 또 대통령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에게 임하고 정광 목사님의 1969년에 했던 그 성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휴전선을 넘어서서 성령이 북한 땅에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또 목사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열방 제자교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정말 흑암 혼돈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정말 기독교 입국을 하고 정말 전 세계 금색이 불어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성령이 우리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969년에 정광 목사님을 불러서 성령을 강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이 덜도 말고 도도 말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전부 나오시고요. 우리 비준비하시네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능력 받을 것입니다. 오늘 능력 받을 것입니다. 우리 패스터 존 우지 컴포드, 우리 아브람 우지 컴포드 합심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할 텐데 큰 역사 오늘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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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 정말 젊을 때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국가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문성 있는 그런 리더십이 또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 설교 제목이 기름 부심인데 오늘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 설교 제목이 또 기름 부심이에요. 기름 부심은 바로 임재. 여러분 예배할 때 그 기름 부심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자, 비준비에 찬양하면서 주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you go,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God will be with us.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 젊은 시골 소년이 정말 최고의 지성인으로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정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전 목사님을 서포트하며 지금 이 나라 함께 살리는데 제2의 정광훈, 제2의 이승만, 제2의 이성희 변호사, 수많은 여기 지성인들이 와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기름 부심이 임하게 달라고, 그런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휴전선을 넘어 압록강 두만강에 물을 마시고 백선의 소만함을 꺾어서 정말 민족의 무너진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 마라나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강력한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라고 조남장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불 꺼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앉아 기도하시며 우리 외국 목사님들 함께 안수할 텐데, 그리고 또 징교실에 징교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남장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말을 지어라. 성도님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시오다. 라바산디아라바 라바산달라리아라바세 오도로리아라바산달라.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8월을 마치고 아버지 9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와 이성희 변호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제2의 아버지 이승만이 되고 제2의 정광훈이 되고 아버지 제2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성희가 되어 정말 이 마지막 나라를 살리는 예수의 제자, 예수를 쫓아갔던 이승만, 예수를 쫓아갔던 아버지 정광훈, 예수를 쫓아갔던 이성희 변호사, 아버지 몸부림치며 공부하며 몸부림치며 아버지 전문의로 성장한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 청년 리더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줘서 라바산나라리아 아버지여 기름 부어줘서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줘서